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6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부터 25절, 26절이 아니라 25절까지. 26절이 없습니다. 제 성경에는 455장에 있습니다. 45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21절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또는 그것을 세계관인지 몰랐다 하든 뭐 그런 생각은 있을지 몰라도 모두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world view라고 하죠. world view.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소신으로 붙잡고 그리고 또 이거는 나의 신념이다 하면서 이것을 붙잡으면서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해석해 나가는 방법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을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글쎄요, 어떤 세계관이 있을까? 뭐 악착같이 벌어서 뭐 하자 이러는 세계관, 그래서 그것에 국한되어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세계관도 있을 수 있고 또 썩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세계관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나는 이런 것을 붙잡고 이것이 나의 신념이기 때문에 절대 타협함 없이 이것을 붙잡고 나는 살아갑니다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세계관을 들여다보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시면은 다들 아시죠?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며 쫓아오는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머물고 그러던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위험한 상황이에요. 누군가 나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나를 죽인다.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그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튀어나와서 나를 덮칠지 모른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긴장하고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울왕은 계속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온갖 노력을 하면서 다윗을 쫓아오는 그런 상황에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끌고 또 옵니다. 그러면서 다윗 찾아 나서자 다윗은 지금 600명 정도의 군사가 있으니까 3,000명이면 충분한 거죠. 가자. 그리고 쫓아오다가 이제
어느 시간이 돼서 진영을 이제 치게 되는 거죠. 자기 군사들과 자리를 잡고 그 한가운데 사울 왕이 누워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최측근들을 비롯해서 군사들, 보병들, 그리고 이제 그 파수꾼들까지 세워서 이렇게 그 모습이 다윗의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사울이다. 저 가운데 사울이 자는 게 보인다.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전략적으로 보면은 절호의 기회죠. 나를 죽이겠다고 밤낮으로 창을 던지면서 쫓아오는 그 사람이 자기 코앞에서 잠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하면은 8절에 보면은,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최측근 아비새라는 그 장군급이죠. 그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opportunity를 주시고 계십니다. 허락만 하시면은 내가 쫓아가가지고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내가 창으로 그 사울 왕을 죽이겠습니다. 2번 창을 찌를 필요가 없이 단번에 내가 죽일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소서.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기회인 거예요. 아비새가 그래서 말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다음 구절 9절에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이기에 나는 그를 치지 않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치실지언정 나는 그를 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그리고 이 아비새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뭐지? 왜 이러지? 왜냐하면은 지금 다윗을 호위하면서 고생하는 사람이 지금 아비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회가 온 거예요. 저 왕만 죽이면은 이미 하나님이 인정한 우리의 주 다윗이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지 않습니까? 고생 끝, 이제는 이제 시작, 이렇게 되는 건데 다윗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런 다윗의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게 바로 다윗의 세계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도대체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런가? 그 세계관을 그냥 간단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오늘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은 다윗의 세계관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23절만 한 목소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이 지금 다윗이 바위 위에 서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요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울이 뭔 소리지? 하고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다윗이 서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죽을 뻔했는데,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창 당신 거 맞죠? 이 물병 당신 거 맞죠? 거기 코앞에까지 갔다 왔는데 당신은 그것도 몰랐죠?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23절엔 다윗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까지도 타협하지 않는 세계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이 23절이죠. 도대체 어떤 것인가 좀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은요, 첫 번째가 먼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 그게 오늘 첫 번째 나오는 단어에서도 보일 수 있죠.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라고 외치고 있어요. 내 생각은, 내 뜻은, 나의 방식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여호와를 먼저 드높이고 여호와 중심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해 나갈 줄 아는 다윗인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23절에 보면 여호와
여호와 하면서 계속 여호와를 반복하면서 여호와 때문에 되고 안 되고 기다리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러는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23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냥 쉽게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히 그 다윗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들은 그러시나요? 하루를 살면서 먼저 하나님을 외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저한테는 질문하지 마세요. 그 질문 해봤자 답은 아니요거든요. 저는 목사인데도 그래요. 목사가 앉아서 하나님 말씀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오는 말씀인지, 우리의 세계관은 지금 어디에 어느 것을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관점과 시선과 우리의 소신 또 신념을 재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요. 여기서 하나님 믿으시죠? 하면 전부 다 아멘 하실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일 일터에 나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고 일하는 사람과 이렇게 같이 어울리시며 손님들을 그렇게 접하실 것입니까? 하면은 쉽게 아멘 하실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물론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분은 계실 수 있겠지만 하루를 지나면서 급하고 바쁜 일들에 치이다 보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죠? 내 입에서 툭툭 나오는 말은 좋지 않은 말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을 저주하는 말까지도 나올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쉽게 발견하는 그러한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쉬운 거지만 삶 속에서 이것을 적용하려면은 어려운 거라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을 원한다면은 우리가 진짜 몸부림치면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먼저 하나님인가 있나 하면은 또 갚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로 결정하고 이 사울 왕 저러의 찬스다 하면서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에 하나님을 나는 인정하기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갚으심을 나는 기다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내가 갚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를 말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명확하죠? 갚는 것이 원수를 갚지 마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직접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쓰였지 이렇게 보는데 Thus saith the Lord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이거는 팩트라는 거예요. 이거는 no buts. 근데 하나님 제가 조금만 갚으면 안 될까? 조금만 나도 화풀이 좀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앞에 너는 잠잠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게 19절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19절인데 21절에 가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할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끝까지 선행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서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서는 게 더 통쾌한 원수 갚음이 될까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을 때 내가 가서 소심하게 떼치 하는 정도가 나을까요? 아니면은 너 가만히 있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 기다려, 내가 갚을 거야. 하나님이 갚으시면은요 무서운 거예요. 말할 수 없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서 내가 하고 내가 뭐 이러는 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실 것이다. 정확하게, 옳고 그름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갚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실 때 있으시죠? 힘드실 때 있으시죠? 그죠? 일하면서 이제 일을 했는데 내가 이 손님에게 엄청나게 잘하고 내 성심성의껏 이거를 해가지고 그게 음식이 되던 옷이 되던 무엇이 되던 잘했는데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다시 해내라고 그러고 막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고 그러는 때 막 억창이 무너지시죠. 막 억울해가지고 눈물이 막 그냥 이렇게 흐르시죠. 그죠? 그러는 것 경험해 보시잖아요. 갚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갚지 말라는, 하나님이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세계관에는 먼저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 눈을 그분에게 고정시키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좀 재밌는 표현인데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오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두려우신 하나님, 다윗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 중심에는 먼저 하나님이죠. 갚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두려우신 하나님. 재미있는 표현 23절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제 이 상황을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보이시나요? 다윗이 뭐라고 하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요, 당신을 하나님께서 오늘 내 손에 붙여 주셨습니다. 죽이라고 나한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손을 들어서 당신을 죽이는 것을 내가 원치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보고 죽이라고 이 어퍼튜니티를 열어 놓으셨는데 우리 아비새, 이 아비새 지금 눈물 흘리는 거 보이나요? 억울해가지고 죽일 수 있었는데 아비새가 가서 한 번 찌르면 내가 죽이겠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도.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자기가 확신할 수 있는데도 자기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이치와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내가 터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지 않나요?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고 그렇게 쓴 거 아닌가 생각도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제 왕이 되고 이제 제일 잘 나갈 때 죄도 엄청나게 짓죠. 화끈하게 죄도 그냥 끝까지 짓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죠? 다윗이. 그런데 그렇게 죄 졌다가도 그렇게 죄진 다음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나 아니에요? 그런 일 없었어요?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꼬셨죠? 막 이러면서 막 회피하고 막 남에게 탓할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나단이 와가지고 바로 말하니까 그 자리에서 엎어져가지고 침대가 둥둥 떠오를 정도, 표현이지만,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렇게 회개하는 다윗, 그의 세계관 잠깐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 또 비춰지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22장 40절인가 42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시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비추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을 때 내가 하지 않는 것까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오늘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 성도다, 나 크리스찬이다, 나 집사고 장로고 권사다, 나 직분 있는 목사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과연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드러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성도는 그 사람의 세계관 또한 하나님 중심,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을 거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쉽게 타협하면은 큰 이익이 올 수 있는데, 누가 봐도 그거는 다들 그렇게 세상에서 하는 건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손해보면 손해봤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따지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멋진 진짜 성도님들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